샬롬. 오늘은 사도행전 제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령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푸놈펜 시간으로 2023년 8월 21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이죠.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현지 청년내외가 방문을 했어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예배는 3개국어로 예배를 진행했어요. 행복했고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영상을 촬영을 못했죠. 이제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땅끝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시간이 되었네요. 본문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여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교 사역을 떠나서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 키프로스라고도 하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과 성령은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고 보내셨을까, 그리고 두 사람과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을 살펴보며 구브로에서 만났던 총독 서기오 바울과 마술사 엘루마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던 사역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루기아는 흰 빛이라는 뜻을 가진 항구로 안디옥에서 약 2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라고 합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 살라미와 바보라는 도시가 있는 섬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왜 두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께서는 왜 두 사람을 따로 떼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보내셨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보내신 뜻과 두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의 본부 말씀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보면 성령은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고 말씀하시네요. 살라미는 구브로 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브로에서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사람이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두 사도는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 사도는 어디에 가든지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언제든지. 이 두 사람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사람 요한은 로마식 이름은 마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대식 이름은 요한으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고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이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 요한은 두 사람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갔지요. 그 일로 인하여 한동안 바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가 후에 그는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두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방해해서 못 듣게 하는 사람도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본문 7절에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알 수 있고 알 수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일이지요. 이 말씀 내용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지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친근히 하고 듣고 읽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바울 곁에 있던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은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본문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말하죠.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대적하는 자 마술사 엘루마는 하나님의 일을 어게인스트 하죠. 대적하죠. 이 사람 마술사 엘루마에 대한 기록은 6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휘황찬란하네요. 바 예수고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족보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네요. 7절에 보면 그는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사람은 마술사로 총독 곁에 있으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그렇게 마술을 통해서 인기를 누렸나 봅니다. 8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을 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을 보면 유대인이고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일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엘루마를 사울이 책망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가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이 이전에 유대인으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던 때는 사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울은 이제 작은 자라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하는 모습이죠. 우리 모두도 주님 은혜 안에서 겸손하게 나는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자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엘르마를 바울은 눈이 뚫어지게 바라봤다는 그런 말이죠. 본문 10절과 11절 상반절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엘르마를 지명하면서 너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마귀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엘르마는 곧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책망하네요. 모든 의의 원수여.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바른 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증인과 또 증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엘르마를 책망하면서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엘르마를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르마를 징계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네요.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담메색으로 가던 중에 정오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을 때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기도했던 간증이 있는 사람이죠. 그 바울이 엘르마에게 너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책망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은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엘르마를 덮었다는 말이죠.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동서남북을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손을 잡고 인도해 주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책망처럼 엘르마는 앞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여서 인도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반대로 이 일을 본 서기오 바울은 엘르마에게 임한 화를 보면서 주님을 믿고 두 사람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네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가 받는 화와 믿는 자가 받는 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두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마음을 썼고 들었고 믿었더라 했는데 그 일을 방해한 엘르마는 무서운 책망을 듣고 그리고 장님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고상한 삶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시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